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발단은 이삭을 위해 베풀었던 큰 잔치에서 발생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다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관습상 유아의 젖떼는 시기는 만 3세 전후입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얻은 이 귀한 이삭이 잘 자라자 기쁨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얻었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멸시하다, 비웃다, 조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저그를 가지고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이 사라의 눈에 포착되었고 사라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를 가진 하갈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신을 멸시하던 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여 그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하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를 통해 갖게 할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간청대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쫓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인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에 대한 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큰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복을 주셔서 그로 인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뒤로한 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대목에서 보면 하갈은 진정한 피해자입니다. 여주인의 등살에 못 이겨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종착지 없이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갈 눈앞에 있는 그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이 운명에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에 죽어갈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르게 죽어갈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녀는 아들을 관목동물 그늘 안에 두고 멀리 떨어져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 바탕 거리는요, 활을 쐈을 때 활이 나가는 거리로 대략 3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갈은 300m 정도 아들을 놓고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들 이스마엘도 어머니의 울음과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하갈의 울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사라가 여주인의 핍박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 때 그녀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갈의 필요를 채우시는데요, 그녀의 눈을 밝혀서 숨겨져 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장성하게 하셨고, 결국 역대상 1장 29절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방인이자 종인 그 비천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주인들이 아들을 갖는 시도에 착취당했었고요. 이제는 아무런 결정권 없이 쫓겨나는 신세에 놓였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피해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아픔, 그녀의 괴로움을 다 아셨고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그저 피해자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셨고 소망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투성이지만 우리는 결코 힘든 인생의 여정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돕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든 인생길에 소망을 품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소망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축복의 수혜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